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부를 찬양들이 찬양 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들도 오늘 찬양 부르는 중간중간에 그 마음들을 계속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 이 드리는 마음,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찬양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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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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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가사대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곳에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날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해주셨던 아주 감사의 그런 은혜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단 1초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심처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 함께 만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나게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예배 함께 드리는 청년들 화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창문을 열고 주무시면요, 이제 감기가 걸릴 만큼 날씨가 바람이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은 이 계절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들녘의 곡식들이나 열매들은 이제 익어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을에 들녘이 익어가는 것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익어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얼핏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꾸중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읽혀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중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놀라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화두로 시작으로 빌립을 더 가르쳐 주고 싶으신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에게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더 많은 교제들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오랜 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눔이 끝난 후에도 이 가슴에 잔잔하게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여운들이 잔잔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끔 남아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하고 깊은 교제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의 그 교제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포기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잔잔한 여운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포기도 못하고 우리는 내려놓지도 못하는데 늘상 주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만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 그 본인,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좀 알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 10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배경에는 요한복음 14장과 13장의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진실로 이야기한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만 깜짝 놀란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아꼈던 애제자거든요. 그런데 그 애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 너의 믿음이 좋다, 따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주는 그런 어떠한 위치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주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는 나를 버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죠.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해서일까요?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달려져 있는 댓글이 참 좋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도 나고, 때로는 또 읽다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네, 맞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정말 교회가 이 코로나19라는 주범인지, 아니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전에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 사고나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글을 통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빌립과 많은 교제를 더 나누고 싶어요. 빌립과 더 깊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나와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몇 년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잘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집중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떠한 나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감히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예배 때문에 내가 어떤 것 하나를 손해보더라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12명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 12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들, 성난 파도를 잠재울 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 다들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달려가 믿음이 없는 나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앞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아마 너희들과 더 깊은 교제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예수님, 사실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빌립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사실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몰라서일까요?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정의들을 몰라서 예수님은 묻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별의 소식을 그들은 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또 떠난다고 한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1절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때로는 진로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결혼이란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두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생각이신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그를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근심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함이 미뤄지고 그 근심이 있던 공간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명확한 믿음이, 고백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냔 말이죠. 빌립도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베드로도 그랬고 빌립도 그렇지만 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웠단 말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근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멀어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도 때로는 의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인지 말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인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하든,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든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겨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위해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사실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들은 말씀 가운데,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당장 오늘이라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또한 연약해지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SNS를 통해서 또 어떠한 문자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교회, 예수님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믿었던 그 믿음의 열매가 결국은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밑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흘린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전부가 이거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고, 생명까지도. 그런데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생명의 믿음을, 그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굳은 의지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고,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고백이 잘 나와 있어요.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절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한 이 장군이 예레미야를 포박하며 끌고 갑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그래도 참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갑시다. 당신이 멸망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을 때리고 못되게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지고 이제 나와 바벨론에 가서 삽시다. 내가 당신의 그 선함을, 그리고 선함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에 내가 선대하여 잘 지내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결단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올라갑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 미스바는요, 회개와 부흥의 장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기들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다 나라는 사실 멸망했어요. 이제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전방, 눈에 보이는 나라는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또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그는 다시 멸망한 그 미스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부흥을 기다리며 그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비록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기까지 한 그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준 민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갑니다. 미스바로 올라가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때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 한 분만 믿고 올라갑니다.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회사만 가면 너 교회 다니냐고, 너 교회 예배 드리냐고 말이죠. 그때마다 아무런 얘기지도 못하는 우리가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어찌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돌맞는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크리스찬으로 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핍박 덩어리가 되고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니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미스바로 그렇게 투벅투벅 걸어 올라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때는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또 한 주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을 결단하면 좋겠고, 또 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좌절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순간들, 이제는 내가 한 걸음도 걸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잡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회복이 있는 곳,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소로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청년부 안에 함께하길 소망하고, 우리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안에 더 안에는 우리 청년부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임재라는 것이 참 우리에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제발 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새 역사를 주님은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간구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안타까운 10년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놀란 역사들이, 주님의 놀란 말씀들이 선포되어 아버지 앞에 기쁨이여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뛰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심장이 뛰는 이유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유가 온전히 주님의 역사들을 향한,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발걸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들을 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 지표를 거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믿음과 기도가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발걸음 가운데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이제라도 그 결단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찬양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번 주부터는 2부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질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3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겠지만 그래도 2부만큼은 현장 예배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청년이 모여서 예배드릴 날들을 손꼽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예물이 기쁨이여 영광 돌리길 소망하고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릴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